만약 당신이 지금 떠난다면 하늘이 바로 당신에게 주기 위해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던 답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클릭의 우연도 아니고 알고리즘의 우연도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가 오늘 정확히 당신에게 전달되도록 보이지 않는 환경을 움직이셨습니다. 마치 하늘이 영적인 달력에 이렇게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의 선택된 자에게 내가 그를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날이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홀로 울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조차 고통을 숨기고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아직 저를 보고 계십니까? 아직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이 포기하고 지름길을 택하라고 삶이 외칠 때 당신의 신실함이 얼마나 자주 쓸모없는 짐처럼 느껴졌습니까?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려는 당신의 비밀스러운 노력이 정말 중요했는지 마음속 깊이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까? 오늘 그 답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비밀스러운 눈물, 목이 메인 모든 기도,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에도 굳건히 서기로 한 모든 조용한 결정을 보셨습니다. 어떤 신실함의 행동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보관하지 않고 하늘은 기록합니다. 당신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장하는 영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기록들을 열어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것을 눈에 보이는 승리로 바꾸실 때가 왔습니다. 사막에 묻힌 씨앗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보이지 않고 가치가 없으며 마른 땅과 뜨거운 바람에 의해 잊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면 숨겨져 있던 것이 힘차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당신의 신실함도 이와 같습니다. 적은 당신을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묻힌 씨앗들은 꽃을 피우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떨어진 모든 눈물은 이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었고 모든 외로운 기도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뿌리를 강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비료와 같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침묵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준비였습니다. 사막은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신실함을 심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꽃을 피울 때다. 이제 거둘 때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익명으로 지낸 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내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보이고 주목받고 사랑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메시지 앞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디오가 아니라 예언적인 소집입니다. 당신의 때가 왔음을 하늘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이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산만함이 성령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시는 것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인장이며 당신이 조용히 간직했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공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동참하게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대본의 다음 단계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왜 그렇게 오랜 침묵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려고 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는 거의 박수갈채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소중한 차원이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의 신실함입니다. 불이 꺼져 있을 때, 아무도 당신 옆에 없을 때, 밤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을 때 당신이 살았던 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개적인 승리를 원하지만 그것이 조용한 방에서 오직 주님만이 모으셨던 눈물 앞에서 싸워진 전투에서만 탄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는 무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닫힌 방에서 일어납니다. 군중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잠긴 문 앞에서 싸웁니다. 바로 그곳 당신이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던 외로운 새벽에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하늘이 닫힌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장하십니다. 모든 기도, 모든 포기, 모든 신실함의 행동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원한 기억에 기록되고 보관되었습니다. 도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그릇을 빚지 않고 숨겨진 작업실에서 빚습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럽고 종종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지늘근 짓눌리고 빚어지고 압력을 받고 불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이 과정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단지 아름답고 기능적인 완성된 그릇만을 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시간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빚으신 신성한 작업실이었습니다. 무질서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준비였습니다. 파괴처럼 보였던 것은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예가의 손에서 당신이 느꼈던 모든 압력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그녀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밤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조차 그녀의 부르짖음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밀하고 숨겨진 울음은 기적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응답으로 태어났고 그의 일생은 세상이 경멸하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한나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한 단면입니다. 무시된 것처럼 보였던 부르짖음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되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시간을 낭비했고 수년이 결과 없이 지나갔으며 당신의 기도가 닫힌 문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다릅니다. 모든 눈물은 열쇠였습니다. 모든 기도는 영적인 예금이었습니다. 모든 새벽은 씨앗이었습니다. 적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당신이 굳건히 서 있는 동안 하늘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신실함은 이제 승리의 문이 되는 영적인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살았던 것은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기록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시간은 공허함으로 기억되지 않고 비옥한 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당신이 심은 모든 씨앗의 생명을 불어넣으시어 그것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싹트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를 받으십시오. 당신이 조용히 행한 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없는 곳에서 당신이 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계절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의 수확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이 간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책 예수님과의 커피는 바로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을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영적인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변화시키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장소를 잘 압니다.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부르짖음이 공허함 속에서
메아리 치는 공간입니다. 마치 하늘이 침묵하고 있고 당신이 전투에서 혼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깊은 것을 계시하게 하십시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용광로였습니다. 내 불 속의 금처럼 당신의 믿음이 정련되고 있던 영적인 용광로였습니다. 날 금은 빛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불순물이 분리되는 높은 온도에 놓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강렬하며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금은 순수하고 귀하게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침묵, 오지 않았던 답변, 영혼처럼 보였던 날들, 이 모든 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련이었습니다. 모든 기다림은 당신의 인내심을 증가시켰고 응답받지 않은 모든 기도는 당신의 뿌리를 강화시켰으며 모든 침묵은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신뢰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거기에 계시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수년 동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치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때에 공허처럼 보였던 바로 그 침묵은 그를 바로 앞에 왕좌에 통치할 권위를 가지고 서게 하는 전략임이 드러났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준비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침묵은 징벌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은 시간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모든 조각을 제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려고 생각했던 순간들조차도 이제는 깨지지 않는 당신 안에 무언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받으십시오. 침묵 속의 신실함이 당신의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적은 당신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이 쌓아 올린 것을 훔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응답 없이도 굳건히 서 있는 동안 하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기다림이 전략적이었음을 드러내는 움직임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실처럼 보였던 것은 준비였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정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전에 잠겨있던 문들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응답으로 변합니다. 불의 용광로는 영광의 증거가 됩니다. 금처럼 당신은 더 순수하고 더 강하며 풀려나고 있는 약속을 짊어질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돕고 싶은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후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해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겨주세요. 여기에 심은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후원은 단순한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동입니다. 모든 기부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동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은 당신을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질식하고 잊혀지고 길에서 제거되도록 상황, 사람, 말, 그리고 환경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의 삶,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믿음 위에 흙을 던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영적인 세부 사항 하나를 잊었습니다. 씨앗은 묻힐 때만 꽃을 피웁니다. 당신은 죽기 위해 묻힌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심어졌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무게, 당신이 받은 거절, 당신이 직면한 실패, 그리고 심지어 당신이 견뎌낸 배신조차도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던져진 모든 흙은 사실 당신의
뿌리가 깊어지도록 하는 덮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때에 눈물로 심어졌던 것이 승리의 증거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그를 파괴하기 위해 완벽한 함정을 꾸몄습니다. 형벌은 분명했습니다. 침묵, 어둠, 그리고 죽음. 그러나 끝처럼 보였던 것이 기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압박 속에서의 신실함이 영광의 시나리오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끝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 하늘이 결코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적은 당신을 고통의 골짜기에 던짐으로써 당신이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당신이 어둠 속에 있는 동안 당신의 믿음의 씨앗이 발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울음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물이었습니다. 끝없이 길게 느껴졌던 차가운 밤들은 바로 당신의 뿌리가 강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고 아무도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당신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굴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 비옥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매장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 심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단계에서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둠 속에서 유지했던 신실함이 이제 빛 속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비밀스럽게 행하고 계셨던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식물이 땅을 뚫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당신도 보일 것입니다. 인간의 빛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를 정원으로, 매장을 심기로, 눈물을 증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입니다. 당신이 오늘 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이미 생명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짐이 된 관계들, 당신의 영적인 힘을 고갈시키는 습관들, 하나님의 숨결을 잃은 꿈들,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 당신을 정체시키는 안락지대들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것을 살기 위해 당신은 이미 죽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말씀이 아니지만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비록 불모지일지라도 과거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낡은 것을 붙잡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약속의 아들을 희생하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순종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단에서 번식이 풀려났습니다. 손실처럼 보였던 것이 풍요로움의 문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을 놓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더 큰 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른 가지들이 잘려나가야 합니다. 죽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단지 불모지를 연장할 뿐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번영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아마도 희생되어야 할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의 사고방식, 당신이 가치 없다는 믿음, 당신을 마비시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수액이 당신 안에 흐르기 위해 떨어져야 하는 마른 가지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어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내어줌은 신뢰의 가장 큰 신호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낳지 않는 것을 놓아줄 때 당신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새로운 것은 가지치기 후에만 태어납니다. 갱신은 내어줌 후에만 옵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을 이 희생에 초대합니다. 짐으로서가 아니라 문으로서. 왜냐하면 무언가가 제단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시키고 정화하며 붙잡혀 있던 것을 풀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짐 중 하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보여지고 인정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그러나 당신의 은밀한 신실함의 여정이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박수갈채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불안정합니다. 오늘 축하하지만 내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엽니다. 에스더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 앞에 나섰을 때 그녀는 인간적인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위한 의뢰도 없었고 그녀의 생명을 보장할 충분한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녀의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민족을 위한 해방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를 지탱한 것은 궁정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곳에서의 당신의 신실함은 끊임없이 인정을 찾을 필요성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면했던 침묵, 아무도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밤들은 바로 당신이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걷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어떤 인간의 아니오도 당신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당신의 경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장소에 당신을 둘 것이고 당신의 이력서로는 정당화될 수 없었을 기회를 당신에게 줄 것이며 당신을 결코 믿지 않았을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높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공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박수갈채를 위해 살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잣대로 당신의 삶을 측정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선택된 자라는 단어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을 대담하게 걸으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쁘게 하기 위해 몸을 굽힐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망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망토를 입을 때 당신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바로 주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잊는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빛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말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씨앗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적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승리를 선포하는 대신 문제들을 설명하도록 당신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예언적이며 당신이 영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완전한 죽음의 시나리오 앞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비극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있던 것은 서술이 아니라 선포가 필요했습니다. 말라있던 것은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말이 필요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의 골짜기들은 진단이 아니라 당신의 예언적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죽음 대신 생명을, 절망 대신 희망을, 의심 대신 약속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말해진 단어들은 바위를 깨는 망치와 같고 보이지 않는 포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항상 이럴 거야. 라고 반복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당신의 입을 하늘과 일치시키고 이렇게 말하라고 초대합니다. 나는 승리를 볼 것이다. 나는 약속을 볼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당신의 목소리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당신의 집에 대해 예언할 때, 당신의 가족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천사들은 말씀과 일치하여 행동하기 위해 일어서고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집니다. 이 부르심을 받으십시오. 적이 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서술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있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마른 뼈의 골짜기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일어나 선포할 때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죽어있던 것이 살아있는 군대처럼 일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 계시를 살펴보았으므로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고 봉인할 때입니다. 당신이 살았던 것은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 비밀스러운 곳에서 드린 모든 기도, 증인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모든 포기, 이 모든 것은 신실함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 선포하십니다. 수확의 때가 왔습니다. 은밀한 신실함이 이제 눈에 보이는 승리로 변합니다.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것은 준비였습니다. 형벌처럼 보였던 사막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굴은 발화의 장소였습니다. 당신은 적이 마지막 말을 갖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묻힌 씨앗은 꽃을 피웠습니다. 금은 불을 통과했고 이제 빛납니다. 침묵 속에서 빚어진 그릇은 이제 존경받게 사용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내 영광이 너의 삶을 통해 보여지도록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이 당신의 계절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당신과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에 받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고 모든 눈물이 기록되었으며 이제 보상의 때가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 저의 현재, 그리고 저의 미래를 당신의 손에 드립니다. 저는 저의 은밀한 신실함이 오늘 당신의 영광의 공개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인간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저의 집의 생명을, 저의 여정의 승리를, 그리고 저의 운명의 전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이 들은 모든 것을 봉인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은 승리가 단지 먼 약속이 아니라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현실임을 당신 안에서 성령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생명에 도달하도록 저는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단순한 참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위한 변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